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이 이 시간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또 깨어서 함께 또 말씀 앞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충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잠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이 또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나홈서 이 2장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2장의 표제어를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다 니느웨의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니느웨의 심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심판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진멸되고 악이 심판받는 것이 곧 의인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을 진멸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곧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참 중요한데요. 2장 1절 말씀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해서 너는 니느웨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몽둥이 삼아서 니느웨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괴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어떤 것을 부서뜨리다 무너뜨리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죄악의 탑을 높이 쌓게 됩니다. 얼마나 소통이 잘 됐는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합심을 잘했던지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리셨다. 흩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곧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11장에 그 모든 죄악과 부패의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심판, 죄악의 심판, 바벨탑이 무너지는, 바벨탑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웨를 흩어버리셨어요. 니느웨를 흩어버리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을 낳게 됩니까?
우린 유다 땅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자면 그 땅에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걸출한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또 나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말년의 반세기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었지만,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한 최소한의 영적인 에너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없었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와 다니엘과 이런 믿음의 걸출한 용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70년을 영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혼란의 시기, 영적인 시기, 어두웠던 시기,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때 바로 준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크게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크게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교회의 모습, 어떤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개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스케치북에 그려주실 그 밑그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템포를 맞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자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좀 더 들어가 보자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셔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회복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회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복. 다시 말해서 기존에 어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깨끗한 물, 신선한 물이 되는 차원의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물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이전에 좋았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개념의 회복이 아닐 것이다. 이건 완전히 체질적으로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누구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 소멸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형편이 더 나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단 3번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신앙 시스템이었다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젠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찾아 모이게 되었는가? 말씀을 찾아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땅, 그 이국 땅에서 그들의 작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모인 곳을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회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회당. 바로 그때 회당이라고 하는 신앙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말씀 중심의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1년에 단 3차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그런 습관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런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체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회당 중심의 신앙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뉴 노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이 파괴되는 뉴 노멀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뉴 노멀 시대를 맞게 되면서 그들에겐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1년에 3번이었다면 이 회당은 안식일은 기본으로 지켜야만 했고 수시로 주중에도 말씀 앞에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렇게 말씀 앞에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뉴노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 속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 담긴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5절 이 끝절 말씀으로부터 그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1장 15절이 바로 2장의 첫 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이게 힘있게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2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 위에 서 있다. 높은 산 위에 그 발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이 산당, 하나님께 제사, 성전 이전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높은 산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성도의 모습을 바로 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이 시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받아서, 그 소식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와 그것을 전해주고 선포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